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약속의 말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보다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다음 후대를 이루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성적이고 또 이 상황의 판단에 옳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동,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늘 불안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받고 영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지체되고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엘리에셀을 그냥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자기가 한 생각이고 결심이기 때문에 그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복을 주리라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확인도 시켜주시고 재차 확신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계속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엘리에셀을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 지금 25년, 75세부터 100세까지 가까이 오는 25년을 지냈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10년을 지났습니다. 16년, 17년을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함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할게요.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위기가 되고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오늘은 이제 이 6절 이유를 보지만 먼저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계속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꾸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5장 16절 시작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브라함 안에서 전해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너는 참 의로운 자다.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계속 믿음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 무엇을 알릴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위대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위대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거는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뿐이고 하나님 자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심어주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불안해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걱정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두려움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두려운 건지 불순종해서 두려운 건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고집과 사이에서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리까? 무엇으로 하리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 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 여기시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다 오늘 네가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바라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떠나가라고 했으면, 사람은 때때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진짜 믿음이 증거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서 부모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먹고 살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살았으면 그냥 믿음 문제 하나 때문에 고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내리고 홀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홀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끄실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만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살지 못합니까? 근간을 다 하나님이 허물고 완전히 말씀 따라 살라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은 돈에 대한 의지가 있고 기대는 게 있고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는 부모를 믿는 믿음, 돈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위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다 떠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 믿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히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갖고 있는 의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못 놓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막 불안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순종했죠.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부터 그것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겠다는 거 1절로 6절까지 해서 해결하셨다면 이제 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별로. 뭐가 복이 된다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다 내게 주고 다 소유를 삼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그걸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해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불안했고 진짜 소유를 주시는 것도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도 진짜 맞나요?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어느 날 어느 때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돼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때가 돼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아브라함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지금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과정인데 아브라함 불안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오늘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이 땅을 다 너의 소유로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진짜인가요? 그러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당돌하게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어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믿음에는 꼭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표면적인 증거고 또 다른 것은 내적 증거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증거를 더 원하지만 진짜는 내적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확신이 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질적 변화의 증거죠. 표적이죠.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이죠. 맹인들을 비롯해서 또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일어납니다. 치유받은 표적이 보여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위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라고 나는 느낍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이러같이 이렇게 증거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증거는 영적 증거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이 말씀이 콱 꽂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증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나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증거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분명하게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 증거는 이것은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내적 증거, 나의 마음에 그냥 확신이 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으로 똑똑하게 말씀하시든지 그래서 이걸 참 말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당장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였구나. 그때요 세상에서 이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확신이 있고 이것처럼 날아갈 게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선교사나 믿음의 살이나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도 복음을 전하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들에게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핍박하고 매맞고 죽인다는데 그걸 합니까?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욕먹고 저렇게 정말 박해를 받는데도 저걸 해내네. 왜 합니까?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주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욕먹으면 내가 욕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욕먹으려고 교회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내적 증거도 없이 달려들었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이 달려들었구나. 그러니 저렇게 불평하지, 저렇게 원망하지. 내적 증거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깨달으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또 이 땅에 들어와서 20대, 30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아버지가 순교한 나라에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다시 커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버지가 순교한 그 나라.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 원수 같은 나라에 다시 복음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왔던 사람이 6.25 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내적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기쁜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영적 사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없는 사람은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말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가 말 일을 왜 합니까? 이런 믿음의 내적 증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증거를 요구합니다. 외적이고 현실적인 물질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면적 증거,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날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 증거가 필요하구나. 뭔가 확실히 내가 어떻게 알릴까? 너 증거가 필요하구나. 알았어. 그러면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분명한 확신을 원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와라. 내가 보여주리라. 사실 이것은요 고대 계약법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고대의 계약법은 우리는 지금 어떤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각자 도장이나 사인을 찍고 좀 더 확실히 하려면 이제 공증을, 법적 효력을 세우기 위해서 공증을 세웁니다. 공증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고대 계약법은 뭐 도장 또 사인 무슨 공증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쪼개어 죽여서 쪼개어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왕래함으로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흔히 하는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증거, 약속, 계약이 필요하다면 내가 확실하게 그 계약을 보여줄게, 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먼저 암소, 암염소, 또 양 등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거 쪼개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아브라함은 이 표면적인 그 증거인 이 계약을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질 않아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죽은 사체가 있으니 이 독수리니 솔개이더니 얼마나 그 하늘에서 날아다녔겠어요. 아우 저거 먹을 거, 지금 내가 솔개예요, 솔개. 저런 막 내려서 막 먹으려면 아브라함이 치우는 거예요. 당연히 먹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것을 먼저 아브라함이 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솔개는 먹으려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 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약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적 증거 주세요. 내적 증거. 말씀해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순종을 합니다. 봉사의 순종, 어떤 분은 헌금의 순종,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순종, 어떤 분은 주일 저녁 예배 순종, 철야 기도 순종, 새벽 기도 순종. 그럼 그거 나온 것으로 하나님 나 약속 지켰는데 이거는 바보예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나 새벽 기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작전 기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나 순종했죠? 빨리 내적 증거 주세요. 말씀 주세요. 확신 주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확신을 요구하는 거야. 내적 증거 주세요. 환상을 보일 수 있든지,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든지, 꿈을 줄 수 있든지, 내 내적 증거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 그 세상의 계약법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그래, 하나님, 나도 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빨리 주세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설계가 내릴까봐 내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볍게 주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작전기도 약속했어요. 하나님 40일 작전기도입니다. 전영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했는데 해질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해질녘에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중요한 벽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기다림이 있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에 대한 실수, 허물, 부족한 것,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 난 너를 위해 기다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은혜를 믿는다. 너가 바뀔 것을 믿는다. 너가 변화될 것을 믿는다.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환상 속에, 꿈 속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큰 흑암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환상 속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의 시작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크게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때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은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따라가면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13장에서는 너로 동서남북 모든 것 다 줄 것이다. 또 나의 부 아브라함아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망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본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 요셉 때 시대에 시작되고 그 후에 400년이 지나고 모세 때 이루어지는 일, 즉 43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후의 일까지 지금 다 예언하세요. 너희가 13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그 자손들에게 괴롭힘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건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그 약속까지 하나님 다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영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좁은 길 같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인생에 어떤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그 가운데 오시는데 불이 임해요. 불담은 화로라 그랬습니다. 불이 타는 횃불이 돼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불. 성경은 불을 하나님의 불, 갑자기 이건 아브라함이 불을 피운 게 아닙니다. 이 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의 성전에 불의 역사가 환상이 나타났어요. 엘리야 때는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또 오순절 마가이다 낙방에서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불의 인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확신 없이 사는 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 내가 어떻게 알리까? 아브라함이 아주 당돌하면서도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참인지 알리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18절만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 줄 것이다.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불의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운을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실 것이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